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는 부사어로 시작합니다. 본문 전 장들의 내용을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던 때를 말합니다. 앞장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강한 빛을 보게 돼요. 그리고 꼬꾸라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되게 됩니다. 회심하게 되죠. 그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핍박하는 자리에 가장 앞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 열심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까지 교회를 핍박했던 자, 그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회심하게 됐다.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됐다. 이것이 큰 성령의 역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때, 이때를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사울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예루살렘 전 지역을 시작으로 온 유대에, 또 사마리아에, 또 그 위로 계속 북진하고 있는 이 이방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가이사랴 땅, 이스라엘에서 대략 50km 정도 떨어진 이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 땅에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집 온 가족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때, 바로 이때입니다. 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사건으로 이 흩어지게 된 이스라엘 교회의 성도님들이 북쪽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데, 이렇게 이동하여 시리아 안디옥,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495km 정도 떨어진 우리 부산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이 시리아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칭호가 붙기까지 복음이 아주 뜨겁게 역사하던 때가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던 때, 바로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 그때에 아주 강력한 시험, 또 고난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죠.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중에 더 구별하신 제자 3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구별된 3사람,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하신 그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 이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헤롯이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봤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헤롯이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있었던 헤롯은 헤롯 대왕, 그리고 그 밑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태어난 손자,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정통성의 문제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무단히 애를 많이 썼어요. 야고보를 죽이는 일도 자신의 정치의 생명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들을 하나씩 처단하면 이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겠다 해가지고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이 옥에 가두는 상태, 이 고난이 있었던 이 때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때에 참 시험도 강하게, 고난도 강하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의 역사, 우리 수지방주교회에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우리 수지방주교회에 강력하게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간증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이때에 고난의 역사도 있습니다. 마귀도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때 동시에 핍박과 고난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신앙을 바라거나 원하기보다는 또 이 고난 없는 신앙을 위해서 이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기보다는 이 고난의 때에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아그리파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을 보면 자신의 명예와 왕권,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이 지도층과 민심을 사려고, 이 민심의 환심을 사려고 아무런 죄 없는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또 이유도 묻지 않고 이유 없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일도 서슴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의 삼촌을 보면 그의 삼촌이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딸이 요구하는 요구를 따라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게 하는 일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자신을 위해서 행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는 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이고 이 왕들의 태도입니다. 이 왕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악한 왕들의 악한 통치로 인하여 교회가 탄압받고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왕들, 악한 통치에 비해서 우리가 모시는 참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의 왕들과 다른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과 다른 권력으로 우리를 선하게
통치하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하기까지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을 희생하시는 아주 선한 통치자,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희생시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왕, 그 왕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힘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선한 통치자, 우리의 왕 되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고난의 상황, 어려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로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세상의 권력 또 세상의 힘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 1절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참 능력의 주님, 그분을 의지하시는 참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럴 때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그렇게 자기가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고 있었던 그때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지키기 위해서 지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베드로가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기록해 주시는데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고난당한 그를 위하여 지금 옥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 결박당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 그를 위해서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고난자를 당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취해야 할 교회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자, 이제 헤롯이 잡아내려고 이제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쇠사슬에 묶여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은 베드로는 죽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기 전날 밤입니다. 두 군인 틈에서 저가 붙들려서 잠에 들었어요. 야, 베드로도 참 담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담대하게 잠을 잘 수 있는지 잠을 자고 있었어요.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 쇠사슬로 그를 묶어놨는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결박하고 있던 그 쇠사슬이 그 손에서부터 벗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드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저를 묶고 있던 쇠사슬의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가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첫 번째 옥문에 갇혀 있었고 또 두 번째 옥문이 있었어요. 그렇게 두 번째 옥문을 지나고 나니까 세 번째 옥문, 저를 아주 강하게 이렇게 결박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이 옥문들이 차례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옥문들이 열리고 베드로가 꿈인가 하면서 그 옥문을 지나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헤롯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천사를 통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 이 고난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의 때 우리들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그때에 고난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하는 동안에 이런 고난들을 닥치게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모든 어려움 벗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환난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도인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할렐루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나 봤더니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믿음의 사도였던 이 베드로가요, 믿지 못하는 거,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에게도 믿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나서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맞으러 나오죠. 그때 이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놀래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쳤다 하나 아이는 참말이라 하니 그러면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 하더라. 무슨 말이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저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 그의 천사다.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저들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크고 비밀한 일들이 저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체험이 됐던 겁니다. 베드로가 느낄 때에 이게 환상인가? 할 만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를 보았다 하니 저들이 미쳤구나. 너가 미쳤구나. 아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는 이런 일들이 저들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되고 결박들이 풀어지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일들이 여러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이 사도들이 핍박을 당했었는데 저들이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러한 성령의 진동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성령 충만함을 인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앞서서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임재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복음을 전할 선교사로, 바울과 실라가 선교사로 보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방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장로님들을 세우실 때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함께 장로님들을 세울 때 기도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장로님들께서 교회를 힘있게 세우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아멘. 누구 한 사람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일심으로 기도할 때,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친밀하게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는 교회에게 주신 권위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번 여름 사역 동안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저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됐지? 쟤는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쟤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라고 하는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지방주교회 19년 동안 수련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참 위험하고 또 어려웠었던 일들이 참 많아요. 섬뜩하게 이렇게 그때의 기억을 돌아보면 그때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해 주실 때 수지봉주교회 교회학교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워요. 전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찾아와요. 대학생들, 청년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저희가 부르지 않았어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저들이 찾아옵니다. 복음이 있는 생명수가 넘치는 수지 방주교회로 찾아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이 사도행전에도 선교의 역사에 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수지 방주교회도
교회가 기도할 때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네팔 땅에 복음을 들고 우리 포네이 선교팀이 방문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 영적으로 어두운 네팔 땅, 작년에 저희 선교팀이 방문한 날이 바로 이 힌두교에서 사랑받는 크리시나라는 신의 탄신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딱 그 도착한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가 비가 오지 않다가 날씨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또 우리 선교팀이 도착할 때가 되니까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이고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비도 막 내리는데 버스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멈춰 섰습니다. 버스가 멈춰 섰는데 거기서 막 고치고 막 차들이 빵빵거리고 언덕을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또 이 신사를 치우지 못해서 도로도 1차선 도로예요. 예, 그런 도로에서 우리 큰 버스 2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서 있었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네팔 땅에서도 아직도 인신제사를 드리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 부족이 사는 지역이 바로 거기였어요. 거기에 딱 버스가 멈춰서 서 있었던 거죠. 방해가 많았습니다.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해 주시니까 선교팀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선교할 때 참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선교팀이 가서 선교하는 동안에 비가 오면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다 못해요. 비가 오면은 다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참 신기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교할 때는 비가 안 와요. 그리고 잠시 휴식할 때 비가 내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저희가 선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선교팀이 이렇게 사역하고 마지막 날 새벽 예배 드리고 돌아오기에 앞서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밖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저희가 방문한 요때에 히말라야 산을 볼 수가 없거든요. 가려져 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선교팀을 위로해 주시듯이 또 하늘을 열어서 또 히말라야 산도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 오늘 수지방주교회에 넘치도록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뜨겁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와 함께 고난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어요. 이때 우리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고난의 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기도함으로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수지 방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